사무엘기상 13장 11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갖가지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또 염려를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천 이단 때문에 그냥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번에는 또 중국에서 와가지고 말이죠, 신문에 대문짝같이 광고를 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주보에도 한 2주 전에 실었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가서 광고도 보시고 신앙 상담회도 있고 뭐 여기저기 실어놨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단들은 항상 거짓 선지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거짓 예언자, 가짜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항상 안 맞는 게 문제지요. 그럴듯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과 다르다는 거죠. 신천지 이단은 14만 4천 명만 채워지면 천국에 온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14만 4천 명만 채워지면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없습니다. 또 이 동방번개라고 하는 중국서 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남자로 그리스도로 왔으니까 이번에는 재림 예수는 여자로 온다 이래가지고 여자 그리스도가 지금 있다고 그래요. 참 다음 재림할 때는 여자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말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또 안산홍 정인회 사이비 이단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계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믿으라고. 네? 참 황당하지요. 하여튼 이런 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나님 어머니가 성경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런 거짓말하면 또 믿는 사람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네? 참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도 참 슬프게도 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만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다가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르고 만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도 자칫하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는 사람조차도 속아 넘어갈 정도니까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올바른 믿음, 내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올바른 길, 정말 시험 들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지만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나라가 쪼개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새로 들어서게 되고, 이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걸 보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옛주인에게 돌아갈까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 온 여호와라, 그리고는 절기도 같은 날 안 하고 다른 날로 바꿔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절기를 삼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그냥 원하는 사람 데려다가 제사장 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지요. 하나님의 제사를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 아무나 그냥 왕이 시키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모든 걸 왕 아래, 왕의 명령과 왕의 임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종교를 뒤바꿔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는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제사장도, 모든 제사도, 모든 절기도, 모든 예배도 다 왕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이 큰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의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베델에 가서 쳐서 예언을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때가 절기 좀 됐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이를 본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그랬는데 잡아라 하고 말하는 순간 이 팔이 굳어가지고 이게 다시 본래대로 되질 않는 거야. 엇보다기 굳었어. 거기다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자기 눈앞에서 금송아지 베델의 그 우상 제단이 갈라진 거예요. 쪼개지고 그 앞에 있던 하나님, 자기들이 금송아지에게 바친 그 제물을 태운 죄가 쏟아졌다 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 간청을 하죠. 나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당신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내 팔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또 팔이 나아졌네 금방.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그걸 보고는 당신 내 집에 가서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서 충분한 예물로 보답을 하겠다. 가서 잠시 좀 쉬면서 먹고 마시고 있으라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바로 떠나서 다른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이 이 나라 절반을 줘도 나는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유다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 왜? 이제는 금송아지 섬겨야 돼.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 성전도 못 가게 하고 베델에서 제사 드리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아마 더 이상 나서기는 싫고 자식들을 가서 금송아지 제사 드리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내버려 뒀나 보지요. 근데 이 아들들이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에게 한 이야기와 그 벌어진 일들을 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글쎄 말이죠. 유대에서 왔다는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왕 앞에서 감히 하나님 말씀으로 재앙을 선포하고 이 제단이 갈라지려 했는데 정말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리라 했는데 정말 제가 쏟아지고 그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하는데 그냥 그 팔이 굳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받고 이게 다시 또 손이 성해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사람 꼭 좀 만나봐야 되겠다. 지금 여로보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난 이후로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내가 제대로 못 봤는데 그 사람 꼭 좀 만나봐야 되겠다. 어디로 가더냐? 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 봤다고.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가다가 피곤해서 상수리 나무 앉아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막 불렀어. 여보세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하고 집에 갑시다. 힘든데 떡이라도 먹고 가세요.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 그랬고 여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다고. 그냥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이죠,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기를 그 사람 빨리 데려와가지고 너희 집에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합디다. 이게 거짓말이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빙자해서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덜렁 믿고 돌아갔네요. 가서 그 사람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번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예? 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는데 너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물을 마시고 떡을 먹었느냐? 그래서 너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먼 길 왔는데 좀 먹고 마시고 힘 좀 얻어서 돌아가게 하지 왜 그곳에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먹는 음식은 화목 제물입니다. 금송아지에게 바친 화목 제물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지요. 우상에 바친 재물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먹지 말고, 우상에 바친 재물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안 그래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들을 보는 데서 금송아지에게 바친 화목 제물을 먹으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먹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도 어디 갔다 왔어요? 그 베델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아들들이야. 그러다 그곳에 가서 다 봤어. 그럼 그들이 가져온 음식은 뭐예요? 금송아지 베델 제단에서 바쳐진 화목 제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는 거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선지자가 별 수 있나? 그거 먹어야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돌아와서 주는 떡 차려놓은 상 받아가지고 먹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다 먹고 돌아가다가 길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죄악된 세상에서 그 세상에 빠져서 자리 잡고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만족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교활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정말 가지고 싶을 만큼 탐스러워도 세상 것은 아예 가지고 싶은 마음 다 지워버려라. 사랑하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고 세상 것 생각하지도 마라. 돈 그거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 버리고 믿음 버리고 탐욕 때문에 돈 버느라 쫓아다니다가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그러다가 결국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 있는 거지요. 세상 재물 탐내고 그 재물 쌓아두고 세상 부귀 영화 누리고 정말 멋지게 재밌게 살겠다. 그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찔러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라고. 지금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보다도 지금 돈 많이 벌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 더 기뻐할 거라고. 천만에요. 그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뒤로 미루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자꾸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거 있냐, 해봐야 얼마나 하겠니? 지금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너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돼가지고 그때 가서 더 크게 봉사하고 더 크게 헌신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겠냐고. 그러니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은 예배 가지고 지금은 성경 보지 말고 지금은 돈이나 벌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면요 결국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전하던 그 용감한 사람조차도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돌아와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나의 마음 중심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완전히 모시고 섬김으로 정말 큰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도 모든 것 뿌리치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속기 벗어나 돌아갔어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달려가 성전에서 베려진 이야기 듣고 달려가 그 사람 불렀어요. 집에 가서 먹자고. 처음에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간다 했다가 거짓말을 하는 그 말을 듣고는 그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나에게 먹고 마시고 가라고 했나 보네.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고 그곳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하나님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먹고 마시고 그래라 그랬다. 정반대 말인데 그 이상한데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왜 따라갔을까요? 이상한데 내보고는 분명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그럽니까? 언제 그랬냐고. 이상하네. 왜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실까? 그 생각을 했어야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리석었어. 왜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을까? 신실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말을 바꿨지? 이거 잘못된 거구나. 대부분 깨달았어야죠.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랬다 저랬다 금방 뒤집어 놓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왕이 권하는 것도 거절했던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말했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왔던 길 되돌아가서 그 사람이 차려주는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차려준 상도 결국은 무슨 상입니까? 그 사람은 늙어서 돈 벌어 올 수 있어요? 농사를 짓겠어요? 밥을 하겠어요? 자식들이 차려주는 거 먹는 거지. 그 자식들 어디 갔다 왔어요? 베델 제단에 제사하고 왔잖아. 거기서 받은 화목제물 가지고 주는 건데 그거 먹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제물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왕의 권유도 거절한 자, 왕의 예물도 거절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이긴 것 같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았어요. 자, 이게 우리가 갔다 가면요 세상 시험을 잘 이기다가 거짓 이단에 깜빡 속는 거죠. 그래 그거 가서 멸망이 일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님도 속아갔다, 어느 교회는 권사님도 속아갔다, 어느 교회는 교회가 왕창 몇십 명이 한꺼번에 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는데 생각 한번 짚어보지 못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창 정반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기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만 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리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받은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이 진짜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받은 은혜대로 주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바꾸고 싶다면 그게 유혹입니다. 아담과 이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잖아요. 그 바람에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와서 말합니다. 믿는다고 구원받겠어? 세상에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아무나 구원받지. 구원받으려면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좋은 일 해야지. 그 사탄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좋은 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어? 그렇다면 모두 기도를 하고 있지 누가 노력하겠어?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맞아 기도한다고 되겠나? 내가 노력해야지.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기도는 내 동경이시고 아이고 가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서 결국 기도 안 하는 사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 어기고 되돌아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신 이 선지자, 참 놀랍게도 자기를 속인 그 선지자가 뒤늦게 진짜 하나님 말씀 임해가지고 자기의 불순종을 책망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뒤늦게 임합니다. 그리고 너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곳에서 먹고 마시느냐?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네가 하나님 내리신 명령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 말을 듣고 되돌아왔는데, 예? 자,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유다로 돌아가는 길은 두 개밖에 없어. 처음에 왔던 길, 두 번째 되돌아가던 길, 이제는 어디로 가요? 다 어디로 가면 안 돼. 유다로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왔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 그는 결국은 사자에게 찢겨 죽고 말았다 이거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몽땅 다 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그 말을 다 어긴 거죠. 왜? 그럼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데 이 길밖에 없는 걸. 그게 문제라. 왔던 길 되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갈 길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면 다시 돌아올 가망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세상 따라 잠깐 갔다 오지 하다가 아예 못 돌아오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천국 백성 되고 기쁨으로 주님 섬기고 잘 하다가 중간에 아이고 잠깐 좀 내가 세상에 좀 해놓고 하나님을 조금 접고
다시 돌아오지 뭐. 그래서 버리고 왔던 믿음, 등지고 돌았었던 세상, 다시 되돌아갔던 사람, 나중에 좀 잘 되면 다시 돌아와서 더 잘 믿지 뭐 했지만 영원히 못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봤으면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야지. 왜 왔던 길 되돌아보고 세상 보고 아쉬워하고 거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삭, 나이 40이 됐어요. 장가를 못 봤어. 40이 넘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자기 집에 가장 충실한,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서 자란 그 늙은 종을 데려다가 너 가서 내가 떠나왔던 하란에 가가지고 이 정말 믿음 좀 며느리 하나 구해오느라. 그랬더니 늙은 종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정말 좋은 며느리 있는데 만약 그 며느리 감이 되는 여자가 이곳을 오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 이삭을 거리로 데리러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 그래가지고 그 모든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이곳에 왔는데 만약 그 여자가 오기 싫다면 내 아들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아라. 차라리 그 여자를, 며느리를 포기할지언정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된다. 만약 그 여자가 오기를 싫어한다면 내가 너와 한 약속은 거기서 무효가 된다. 너는 자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왔으니 내가 떠나온 곳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다시 돌아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왔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가는 거지. 이것처럼 이유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서 돌아간다면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하고 헌신하고 주님 섬기기로 했으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손해가 돼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좀 내 할 일 좀 하고 잠깐 돈 좀 돌리고 내가 좀 뭐 좀 하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믿음 시시하게 됩니다. 한 번은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제자가 와서 말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고 우리 아버지 장사를 하고 난 다음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다. 하나님, 예수님 좀 너무 심하잖아요. 내가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갔다가 못 올 수가 있어. 왜? 지금 막 예수님 따라가려는데 부고가 온 거야.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요. 그럼 장사 지내고 빨리 다시 와야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온 게 아니야. 아버지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어. 그래, 이 친구는 아버지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그럼 내가 마음 편하게 모든 짐 다 들고 예수님 그냥 정말 전적으로 주님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라. 그 예수님이 그런 거는 그 사람들 맡겨놔. 왜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못 돌아올 수가 있어. 너는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돌아가면 다시는 못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기로 헌신했으면 지금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 달려가야지. 나중에 다음에 시간 나면 여유 있으면 돈 많이 벌어서 진짜 그때 멋지게 섬기겠다.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이 늙은 선지자, 예? 거짓말로 말이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선사가 와서 잘 먹고 힘 좀 내가 그래 이제 몸 기력 회복해서 그래 가라고 했다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덜렁 왔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충성은, 순종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되돌아가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지금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되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왔던 사도 바울, 나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예비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앞만 바라보고 주님 부르신 사명을 향하여 오던 길 되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된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갔던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에 속아서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에 더 잘 섬기지 않은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섬기며 지금 주님 향하여 헌신하며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